어, 지금 그 A4 종이에다가 이 내용을 넣어 드렸습니다. 뭐 구약 성경을 꼭 이렇게 10개의 시대로만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이렇게 학자들이 또 나름대로 시대 구분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10개 시대로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복습을 잠시 좀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슨 시대죠? 예, 창조 시대. 그 다음에가 족장 시대. 이렇게 하면 무슨 책이 끝나죠? 창세기가 끝나죠. 세 번째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의 4개의 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정복 시대. 무슨 책이죠? 여호수아서. 다음 5번째가 사사 시대. 사사기 그리고 룻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6번째가 사울로 시작이 되어지는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지는 단일 왕국 시대 12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7번째가 왕국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남유다는 586년에 각각 멸망을 당합니다. 자, 멸망당했기 때문에 8번째가 포로 시대죠. 포로 시대.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9번째가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창세기에서는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이라면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출바벨론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출바벨론. 다음엔 10번째가 침묵시대, 중간시대, 암흑시대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연대기 도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연대기 동그라미는 무슨 책이죠? 동그라미. 역사서 몇 권이죠? 17권. 다음에 세모는요? 시가서 몇 권이죠? 5권. 다음에 직사각형은요? 예언서 몇 권이죠? 17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서를 순서대로 가보면 첫 번째가 창세기, 그 다음에가 출애굽기, 출애굽기랑 같이 딸려있는 책이 레위기,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민수기랑 딸려있는 책이 신명기죠. 어디에서죠? 모압 평지에서. 다음에 6번째 책이 여호수아, 가나안 땅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사사기랑 딸려있는 책이 룻기가 딸려 있습니다. 다음에 단일왕국 시대에 들어가는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 하에서.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올 때에 그들의 역사관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역대서죠. 역대서, 역대상, 역대하. 자, 그 다음에 돌아와서 쓰여진 책들이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자, 그 사이에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들어가는 책이 에스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몇 권이죠? 17권이 끝납니다. 자, 시가서. 자, 욥기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요? 창세기. 그래서 족장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욥기가 이렇게 두 번째 책에서 나가게 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족장 시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세오경 끝나고 이렇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욥기, 그 다음에 시편이죠. 시편은 다윗이 썼기 때문에 주로 사무엘 상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권이 잠언, 전도, 아가서. 열왕기 상에 해당돼요? 하에 해당돼요? 열왕기 상에 해당이 되죠.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까지가 그에 해당되는 기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가서 5권이 끝났고요. 자, 예언서 17권인데 이게 12 더하기 5,
오는 둘둘 하나 이렇게 한다겠죠. 자, 예언서 12권은 어디에 해당되죠? 네, 열왕기 하, 거의 열왕기 하에 해당이 되고, 물론 열왕기 상에 해당되는 책도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 12권은 5권, 7권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전에 5권, 북이스라엘 멸망 후 유다 멸망까지 한 7권, 그래서 5대 7로 다시 나눠지기도 합니다만 12권이 전부 다 열왕기서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권이 포로 시대에 있었던 에스겔, 다니엘. 근데 역사 순서로는 다니엘이 먼저라고 그랬죠. 다니엘, 에스겔 순서 바꾸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돌아와서 쓰여진 2권의 책이 있죠. 학개, 스가랴, 성전 지으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말라기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총 17권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0점 맞으셨죠? 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창세기 개관을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창세기 본론으로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 한 구절 같이 좀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성경 같이 찾으셔서 오늘부터는 이제 성경을 직접 펴시면서 같이 보시게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권면한 내용입니다. 자, 내가 도착할 때까지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3가지를 전념해야 될 것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은 이제 디보트하라라고 하는데 올인하고 전력을 쏟아야 될 것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읽는 것이죠. 읽는 것. 뭘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NIV 성경에 가면 이 성경 읽기가 개인 성경 읽기가 아니고요. 공적인 성경 읽기. 예배당에서 성경 읽기를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번째는 또 뭘 하래요? 권하는 것. 권하는 것은 프리칭입니다.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3번째는요.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 주로 교리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3가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져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올인해서 해야 될 것이 이 3가지예요. 첫 번째가 성경 읽기. 2번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설교해서 권면하고 권하고 격려해주기. 3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들을 가르치기. 이 3가지를 하고 있죠. 그럼 주일날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주일날 주로 하는 건 뭐예요? 권하는 거죠. 권하는 거. 주로 설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토요일날 교사 세미나 형태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는 것은 그게 뭘까요? 그렇죠. 이게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 그럼 우리는 읽는 것은 언제 하죠? 집에서 하죠. 집에서. 공적인 읽기인데 이것만 지금 교회에서 잘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만은 개인에게 맡겨버렸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제일 먼저 언급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 우선시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성경을 읽도록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 금요일날 성경 탐사 여행은 이 3가지를 지금 다 이렇게 넣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성경을 읽도록 하는 거고, 2번째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깨우침을 우리가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3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서 있게 자세하게 가르침을 주께로부터 받는 그런 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다 읽고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그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오늘 예를 들어 1장부터 5장까지 했으면 가셔서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읽지 않으면 뒤에가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삶이 잘 변하지 않고요. 삶이 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1대1로 딱 맞닥뜨릴 때,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삶이 변하지, 지식 몇 개 더 추가한다고 또 모르던 거 몇 개 새롭게 알게 됐다고 해서 내 삶이 변하거나 내가 달라지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독대하는 그 시간 꼭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나눔을 하고 다른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공부한 것들 나누기도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이 시간이 그러한 것을 대체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나눕니다.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은 아니고 사람이 조금 더 편리하게, 공부하기 편리하게 나눈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도님들이 나누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여기에 써놓은 제목은 제가 붙인 것이지만 성도님들이 다르게 붙여도 역시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내가 직접 읽으시면서 나는 이 단어가 더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통 4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4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장, 2장 빨간색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이제 창조죠. 창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바로 선악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바로 3장에서 곧바로 타락을 하죠. 그리고 아벨은 더 심하게 타락을 하고 가인은 그 다음에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은 더 타락을 하는 것이 4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기까지 보통 우리가 이제 타락이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6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홍수 심판이죠. 홍수 심판.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가 일어납니다. 날짜 계산해 보면 딱 거의 365일간 홍수가 있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들이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무지개로서 언약을 하십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아담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그 노아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에 거역하고 그들이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쌓았던 탑이 바벨탑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세계 열방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것이 11장까지 바벨탑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기간이 거의 2000년 동안의 역사이고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1장부터 11장까지를 뽑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성경에 가장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고 여기에 대한 도전이 또 가장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1장부터 11장까지를 인류 일반 역사라고 이름 짓기도 해요. 모든 인류에 해당되는 역사다. 자,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하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왜 이스라엘 시조냐? 그러면 이제 복음서로 가면 유대인들이 조상을 누구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1장 후반절부터 12장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내십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오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더 많은 가축을 얻어서 돌아오면서 가나안 땅에서 같이 동거할 수 없게 되면서 이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지만 롯은 어디로 가죠? 요단 동편 땅으로 건너갑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되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게 되죠. 자, 그래서 그들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을 배반하면서 전쟁을 겪게 되고 그 전쟁에서 롯이 잡혀가니까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건져주죠. 건져주고 오다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고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이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후손을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유명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방법은 율법인가요? 믿음인가요? 행위인가요? 믿음인가요? 구약 성경에서의 구원 얻는 방법이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막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이제. 율법이에요? 은혜예요? 우리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눠.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 읽고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구약 성경 읽고 구원 많이 받았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분들은 무슨 성경 읽었다고요? 구약 성경 읽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거기 행위 나와 있고 율법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구원 받아요? 구약 성경은요, 율법과 행위에 있지 않고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고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어요. 아벨이 왜 의롭다 하심을 얻었대요?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노아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노아는 여호와께 뭘 얻었대요? 은혜를 얻었대요. 은혜를. 구약 성경은 한결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은혜와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것이 가려지면서 십계명이라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거다. 그렇지 않죠. 성막은 도리어 뭘 우리에게 보여줘요? 은혜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구약성경도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복음이 아주 편만하게 증거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10년 후에 85세에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던 하갈이라는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 오늘날 누구의 조상이에요?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형성하지 않으시고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가 이제 할례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들 낳을 것을 얘기하십니다. 19장에서 롯은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번 혼났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때 또 한번 혼나는데 여전히 그 혼나고 나서도 아브라함 쪽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롯에 대한 평가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이들을 낳기 전에 이 아비멜렉 그랄 지역에 갔다가 또 한 번 위태로운 지경에 만나게 되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삭이 21장에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출생을 하니까 이스마엘을 괴롭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시고 22장에서는 이삭을 드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23장에서 사라가 죽게 되고 사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아내 이름이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 아내를 맞아들이고 아브라함은 175세를 일기로 죽게 되는데 그때까지 살아있을 때 175세에 죽었는데 에서와 야곱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나죠. 175세에 죽잖아요. 에서가 60세에 태어나거든요. 이삭 60세에. 그러니까 에서가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세에 돼요. 그러니까 15살 때까지 아브라함은 에서와 야곱을 뛰어노는 것을 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25장에 나와 있고 26장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다시 부엘세바의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야곱이 이 축복을 또 한번 가로채죠. 무엇을 통해서 가로채요? 팥죽을 가로채는 것은 25장이고요. 속임수로 염소 털옷을 입고 가로채죠. 자, 이삭이 나중에 그 27장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소리는 누구고? 야곱이고. 그런데 옷은 에서고. 그러면 진짜 이건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야곱의 이삭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그것을 야곱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으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목소리하고 옷하고 누구는 뭐는 바뀔 수 있어요. 옷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목소리는 아무리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축복을 합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야곱이 뭘 입고 있었어요? 뭘 입고 있었어요? 예, 에서가 들고 있었던 그 털옷을 입었던 거죠.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죽옷과 연결이 되고요. 나중에 이 신약으로 가면 예복과 연결이 됩니다. 그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에는 이런 모든 것들은 신약이 그대로 다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장에서 형을 속였던 야곱은 주랭랑을 칩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사닥다리를 만나죠. 자, 사닥다리가 어떻게 했대요? 뭐와 뭘 연결하고 있어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있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십니다.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이 봤던 그 하늘나라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또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 이야기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란으로 가가지고 사랑했던 라헬 먼저 결혼하고 싶었지만 라반의 속임수에 의해서 그는 첫째 부인을 누구로 얻어요? 레아로 얻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로부터 해서 쭉 아들을 낳게 되면서 부인 몇을 얻죠? 4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가 12남 1녀를 낳게 되죠. 12남 1녀.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20년 후에 이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그 라반과 만나서 증거의 무더기를 쌓았던 것이 여갈사하두다라는 서로 우리는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계약을 맺고 그가 야복강을 이제 건너오는 과정 속에서 라반은 일단은 피했는데 누가 남아있어요? 에서라는 큰 산이 남아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가 이제 이름이 야곱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현재 이스라엘의 국호가 되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이 32장에 나와 있고 건너와서 여러 가지 수를 통해서 형 에서를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셨던 에서 아무 일 없이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가 가야 될 곳은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왜 베델로 하나님께 오겠다 약속을 28장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여인들 보러 갔다가 거기서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 사건에 대한 복수로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할례받게 하면서 다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야곱이 드디어 다시 어디로 올라옵니까?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걸 지키라고. 그리고 나서 에서의 자손이 이제 간단하게 족보가 소개가 되어지고 이야기는 요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죠. 요셉이 17살에 두 번의 꿈을 꾸게 되고 그는 형들과 아버지로부터 경배를 받는 꿈을 꾸게 되고 그걸 얘기했다가 미움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도단에 가서 형들에 의해서 그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 막간에 이 유다가 그의 두 아들을 잃게 되면서 자신의 며느리 다말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되는, 그것도 쌍둥이를 낳게 되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이야기,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예수님께서 탄생해지는 그 계보가 이어지게 되고, 이 본문의 역할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 유다가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요셉에게 이제 간청을 할 때 요셉의 마음을 이제 감동시키는 대사를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하게 됩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유다는 자기의 두 아들을 잃어버리면서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9장에서 한편 이집트로 갔던 요셉은 그곳에 잘했는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게 되면서 이제 석방이 되나 했는데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두 가지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요셉은 주수에서 일약 총리로 정말 가히 뭐 이 정도의 낙하산 인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그대로 7년 풍년 이후에 7년간 흉년이 일어나게 되고 흉년이 들자 가나안 땅에 있던 그의 가족들이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드디어 형들이 자기 발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요셉은 형들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 형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시몬을 남기고 베냐민을 남기고 은잔을 숨기고 돈을 숨기면서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요셉은 굉장히 창세기 45장에서 멋진 얘기를 하죠.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라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제 애굽 땅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수레를 보내서 오게 되고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의 허락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센 땅이라는 지역에서 따로 생활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고 그들의 민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고센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죽을 나이가 되자 이제 요셉한테 네 두 아들 데려와라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큰 아들이 므낫세, 다음에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장자에게 주어질 축복을 누구한테 가요? 에브라임한테 갑니다. 그리고 므낫세에게 왼손을 맡기면서 어금 맡겨서 축복을 하는데 모르고 했어요? 알고 그랬어요? 알고 그랬습니다. 알고. 뭐 자기가 둘째라서 축복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알고 가는데 우리는 그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고요. 에브라임은요, 더 창성케 되었다. 우리가 이제 항상 고통 속에서 이렇게 살게 되면 그것이 우선이 되면 에브라임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나간 어두운 또 슬픈 기억들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회복시키신 여기에 더 초점을 더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49장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자기 아들들 12아들을 불러다 놓고 유언을 하죠. 분량대로 유언을 합니다. 아니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축복인데 읽어보면 이게 진짜 축복인가 할 정도의 축복을 해요. 차라리 하지 마시지 할 정도의.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보니까 분량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끝난 다음에 야곱은 죽게 되고 애굽의 장례법대로 야곱을 장례식한 이후에 요셉도 동일하게 죽게 되면서 요셉이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후손들한테 무슨 유언이죠? 내 뼈를 어디에다 묻어다오? 내 조상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다오 하면서 요셉의 유골은 세겜 땅에 묻히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50장을 지금 방금 다 마무리
해봤어요. 형님들도 주무시기 전에 이거 쭉 이렇게 스토리로 한번 구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캠베인 물가는 창세기를 세 부분으로 나눴대요. 이 나누는 것은 누구한테 얽매이지 마시고 내 스스로 읽어보시면서 나누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세상은 파괴되었다. 사탄, 뱀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상을 다시 재건하시고자 하셨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의 그 역사를, 세상의 역사를 세 가지로 또 나누기도 합니다. 또 창세기가 중요한 부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구절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첫 번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표를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낳는데 누구를 통해서 낳죠? 사라를 통해서 낳죠. 사라는 어떤 상태였어요? 예, 경수가 끊어졌다고 나오죠. 자, 처녀가 애가 낳는 게 어려울까요? 할머니가 애 낳는 게 어려울까요? 똑같죠, 뭐. 안 그러세요? 바로 할머니가 나오시네요. 할머니 가능하세요? 자, 성경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가능함까지 그 시간을 늦추셨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잠깐 맛보기를 보여주시는 것이 어쩜 이삭이에요. 창세기 11장에서 사라를 가리켜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그를 불임 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임 여성이었다가 나중에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해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말하면 처녀가 아이 낳는 것과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왜요? 모든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불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경수까지 끊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이삭을 낳게 하셨듯이 여자의 후손은 동일하게 어떻게 낳으신다고요? 처녀를 통해서 낳게 하실 것을 보여줘요. 이 창세기부터 진행되어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모습을 보면 처음에 모든 걸 다 드러내시진 않아요. 힌트를 던져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가면서 신약에서 아주 뚜렷하게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에 낳는 것은 난자 없이 아이가 태어나요.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 없이 아이가 태어나요? 정자 없이 아이가 태어나요. 자, 난자 없이 태어나는 게 쉬워요? 정자 없이 태어나는 게 쉬워요? 둘 다 불가능해요. 둘 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생명의 창조주인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서는 가죽옷이 나오죠. 우리 가죽옷에 대해서 하면서 너무 피에다가 이렇게 몰입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피에다가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로 가죽 옷에다가 초점을 두시는 거죠. 옷에다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옷이 신약으로 가게 되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구로 옷 입었다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부끄러움을 무엇으로 가렸습니까? 가죽 옷으로 가렸다면 오늘날의 성도님들과 저는 무엇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죠? 네, 그리스도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죠. 마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자신의 정체를 뭘로 가렸어요? 에서의 겉모습으로 가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겉모습은 에서요.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분명히 네 모습은 조연인데 겉에다가 뭘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에서는 뭘 보고 야곱을 축복했어요? 목소리예요, 옷이에요? 옷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뭘 보고 구원하세요? 나예요? 내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역사고, 나중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잔치를 벌려놓고 다 오라고 해요. 다 오라. 그리고 그러는데 그 중에 쫓아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를 쫓아내요? 오라고 했는데 쫓아내요. 뭐 하는 사람? 예복 안 입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가죽옷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옷 입지 않은 그 사람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면서 추방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이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겠구나.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들은 이거 입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아벨의 제물을 통해서 합니다. 아까 이거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이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창세기 4장을 통해서는 이 믿음으로 드려진 제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이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방주를 통해서 심판을 이기시는 이런 우리를 그 안에서 우리가 심판을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 안에서 살아났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 창세기 22장은 워낙 잘 아시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땅 이름이 무슨 땅이에요? 모리아 땅. 모리아 땅에 1000년 후에, 아브라함 이후 100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그 땅을 돈 주고 사요. 타작마당을 돈 주고 사요. 재난이 임했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거기다 뭘 지어요? 성전을 지어요. 모리아 땅에. 그리고 다시 다윗 이후에 1000년 후에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번제 양으로서, 희생양으로서, 화목제물로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죽으세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렸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성전으로 삼으셨던 그 자리에서 그의 아들을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22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7장에서 요셉 형들에게 팔렸던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어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100가지가 넘는 공통점을 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타락 반면 계속해서 심해져요. 사람의 타락은 그 세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어요. 그죠? 숨었어요. 왜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대요. 두 번째, 가인은요, 잡아떼요. 사장에서 두 번째, 가인은 잡아떼요. 숨는 게 아니고요. 세 번째, 라멕은요, 자랑해요. 자, 첫 번째 사람은 죄를 짓고 숨었다면, 두 번째, 가인은 뭐 했다고요? 잡아떼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멕은요, 내 말 좀 들어봐라. 나 다치게 한 사람 내가 그냥 죽여버렸다. 그래서 자랑을 해요. 세 번째, 6장에서는요,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육신, 죄 짓는 고깃덩어리가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부르지 못할 정도의 죄 짓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11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뭐 해요? 하나님을 대항해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니무롯의 바벨탑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죄가 계속해서 11장까지 아주 그냥 갈 때까지 가는 이 상황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죄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거죠. 또한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경으로서는 잘 감이 안 오는 건데, 원어 성경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복수형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엘로힘. 두 번째, 여호와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는 신약에 보통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면 거의 맞습니다. 세 번째, 주인에 해당되는 아도나이가 있고요. 다음에 여호와 이레, 기름넣기 소그룹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엘샤다이 해서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여호와 엘 올람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브엘세바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기록된 자체의 목적이 1세대 독자들한테 뭘 보여주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는 동일합니다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걸 알아가는 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다시 이제 정리하면 창세기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렇게 네 가지의 사건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름으로 사람으로 하고 싶다 해도 돼요. 창조 대신에 누굴 넣으면 될까요? 아담, 다음에 타락, 누굴 넣으면 될까요? 아담과 가인, 네, 아담과 가인, 하와 뭐 넣어도 상관없겠죠. 다음에 홍수 심판 오면요, 노아, 바벨탑 오면요, 니므롯. 이렇게 인물로 성경 이거 나눠도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이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내 스스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가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늘 고민이죠. 읽어보세요. 그러면 안 가셔도 분명히 안 읽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걸 아까 했던 이야기니까 꼭 가서 읽어보시고, 왜냐하면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또 나오니까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빅픽처를 좀 미리 보시고 세부적인 것을 보셔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12장에서 50장은 창세기에 있는 네 명의 인물입니다. 근데 유다가 끼어 들어왔죠. 나중에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끼어 들어온 인물, 안 중요한 듯 하면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인물이 될 수도 있는 유다가 창세기 38장에서 한 번 더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이삭, 다음에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족장은 이 세 명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이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하는 세 명이 족장이고요. 요셉은 족장은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출애굽기에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멘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군데요 하려면 그들은 창세기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에 기록된 1차 목적이 바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고, 요셉은요, 우리가 왜 이 땅에 들어왔습니까? 라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또 애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했기 때문에 또 필요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을 이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외우시죠? 시작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단연코 없습니다. 이게 부인이 되면 나머지 창세기 1장 2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2절까지 전부 다 타당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서 신앙이 가장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소유권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 천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로 등기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이 선언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첫 단추를 꿰는 것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첫 단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나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지난 세미나 때 잠깐 얘기하셨지만 2절에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이 땅에 박치면서 나타난 혼란스러움이다라고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다고 말씀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게 되면 이제 창조과학으로 흘러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 같은 데다가
김명현 교수라는 분 계시고요. 김명현 교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재만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재만 선교사. 김명현 교수님 거 이제 DVD를 통해서 14편의 DVD가 있고요. 창조 과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입니다. 하나당 2시간 정도씩 강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재만 선교사, 미국에서 그랜드 캐년을 바탕으로 창조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탐사하면서 선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총 20시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신 분이 계세요. 이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자녀들 또 청년들은 꼭 보셨으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교과서 속에서 얼마나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책이니까 그 책을 일단은 보시고,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하루가 지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네, 태양과 달이 있어야 하루가 지나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태양과 달이 있어서 하루가 지나나요? 아니면 지구가 한 바퀴 돌면 하루가 지나나요? 네, 하루라는 개념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태양은 지구에 공전할 때 해당이 되는 거고, 그것은 계절을 나눌 때 그렇게 쓰여지고요. 하루라는 개념은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돌면 하루가 돼요. 그래서 해 없어도 얼마든지 하루가 지나갈 수 있어요. 물론 넷째 날 이제 이 해와 달로서 내가 하루의 시간을 계산하겠다 하시지만, 그 전에 태양 없어도 하루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지구가 자전하면 되니까요. 자,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는데, 이 궁창이 뭐냐? 흔히 말하는 대기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것은 이 둘째 날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왜 그러냐?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노아 홍수 때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궁창, 이 대기층은 지금 현재 사탄이 거기에서 권세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내다보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셋째 날 물이 모든 곳으로 드러나고 묻이 드러나라. 물이 모든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십니다. 이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를 잠깐 가서 좀 보시면요. 1장 하고 좀 쉬겠습니다. 창세기 1장 다시 보시면 1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뭐라고 부르세요? 바다라. 자, 그들은 바다의 뜻이 뭐라고요? 모인 물이 바다예요. 오늘날 바다의 개념은 뭘로 정해요? 염분으로 정하죠. 근데 이때 당시에 창세기 기록되었을 때의 바다의 정의는 뭐였어요? 물이 모여있냐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적인 사고는 모여있으면 바다예요.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를 뭐라고 불러요? 바다라고 불러요. 왜요? 많이 모여있잖아요. 심지어 그들은 솔로몬 성전 때 그 물두멍보다 더 큰 대야만한 이런 것을 갖다 놓고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높바다라고 불렀어요. 왜요? 물을 많이 모아놨으니까 바다예요. 근데 지금의 이 과학적 개념으로 갈릴리가 호수냐 바다냐 따지는 것은요, 그럼요. 그건 쓸데없는 일이다라는 얘기죠. 왜? 그때 당시 개념은 물이 모여있으면 바다예요. 근데 오늘날은요, 염분으로 따지니까, 그래서 갈릴리의 바다가 그럼 염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드셔보셨어요? 저는 먹어봤어요. 어땠을까요? 그냥 맹물이에요, 맹물. 민물이에요. 근데 염분으로 따지지 않는다고요. 뭘로 따진다고요? 모여있는 물.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절에. 모인 물이 뭐라고요?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참 이스라엘 사람들 뭐라고 할 거 아니고요. 이 개념이 그래요. 이거 염분 가지고 따지는 거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이 셋째 날의 특징은 뭐냐면 더블 블레싱 데이라고 불려져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2번 나와 있어요. 셋째 날만. 자, 어디 나와 있어요? 10절에 한번 나와 있고 12절에 나와 있고. 자,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몇 번 있어요? 제로.
한 번도 없어요. 셋째 날은 둘째 날, 두 번 있어요. 두 번.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이 좋으시겠어요? 셋째 날이 좋죠. 그럼 셋째 날 이스라엘 사람들 뭘 할까요?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결혼식을 해요.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이제 돌아오는 날이 화요일 날이었어요. 화요일 날에서 요바에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청년들 한 10여 명이 저희 한국 팀인 것을 알고 막 같이 사진 찍자고 막 달려들었어요. 근데 그들의 옷이 예상치 않았어요. 굉장히 아주 준수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 어디 가는데 여기 왔냐? 했더니 자기 지금 결혼식 간대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화요일 날이었대요. 화요일 날. 자,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서 나와요. 자, 가나 포도주 혼인잔치 나오죠? 그 창세기 2장 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2장 1절에. 아니, 창세기 말고 요한복음 2장 1절에. 요한복음 2장 1절에. 요한복음 2장 1절 찾으신 분 뭐라고 써 있어요? 사흘 되던 날에. 이게 무슨 날이라고요? 셋째 날에. 이것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많은 분들이 추측을 무슨 기준으로 사흘째 되는 날이냐, 뭐 예수님이 갈릴리 오신 사흘째 되는 날이냐, 침례받고 난 사흘째 되는 날이냐, 온갖 추측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간단하게 해서 셋째 날, 결혼 더블 블레싱 데이, 그날 주로 뭐 한다고요? 결혼식. 그러니까 셋째 날 가나에서 뭐 있었어요? 결혼식. 근데 그것이 지금도 화요일날 결혼식 많이 한다. 지금도.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온 그 셋째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창조에서 더블 블레싱 데이 날. 우리는 언제 결혼식 많이 해요? 토요일, 일요일. 왜 많이 해요? 쉬니까. 사람들 많이 오니까. 축의금 많이 들어오니까. 많이 축복받으니까. 많이 오셔서 많이 축복해 주니까.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더블 블레싱 데이. 이 날. 그래서 이중 축복의 날. 그때 그들은 결혼식을 합니다. 자, 넷째 날 이제 하늘이 개지죠. 새가 나는 곳, 광명체가 있는 곳,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하늘의 개념이 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새가 나는 이 우리 대기권이 있고요. 광명체가 있는 우주의 하늘의 개념이 있고, 사도 바울이 올라간 셋째 하늘의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하늘은 그럼 뭐예요? 궁창에 있어서 땅을 비추라는 얘기는 새가 나는 곳이 아니라 광명체가 있는 곳이죠. 뭐 표현하면 둘째 하늘일까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드디어 해와 달이 나오게 되고, 다섯째 날 이제 바다와 하늘의 새가 나오는데,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중에 읽으실 때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10번 나와요. 10번. 이것은 나중에 진화론이 어떻게 등장해서 성경을 공격할 줄 하나님 아셨음을 생각하게 돼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10번에 걸쳐서 나와요. 여섯째 날은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진화론의 개념으로 하면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암수 동체에서 이게 분화가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셨다고요? 남녀를 성별로 나누어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아까 종류대로가 몇 번 나왔다고요? 10번.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종류대로라고 했을까요? 그럼 큰일 나죠? 사람 종류가 생기니까. 사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사람이 어떤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바죠. 그러다가 죄가 들어오잖아요. 죄가 들어오면서 아담은 자녀를 낳게 됩니다. 누구를 닮은 자녀를 낳았을까요? 1번 하나님 닮은 자녀, 2번 자기 닮은 자녀. 자기 닮은 자녀를 낳아요. 하나님 형상이 깨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으로 이것을 내가겠습니다. 신약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을 잠시 생각하세요. 사람의 무엇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이 나왔는데, 신약에서는요, 사람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오세요. 이 차이 느끼시겠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이게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니까 너희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대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것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왜? 우리를 다시 하나님 모양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려고. 그게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10분간 쉬셨다가 그 다음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